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 이 절기 이후가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봤죠. 52일 동안 42곳의 공사 현장에서 6.4km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재건된 성벽 안에서 7월의 첫날에 모여서요,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로 초막절로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영광을 올려드려요. 재건된 성벽 안에서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이제 이 절기가 끝났어요. 여러분, 절기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절기 이후의 삶이 중요할까요? 절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묵상하고 부활절까지 보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여전히 그때만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충만하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요,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이후에 변화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20날, 그달 20날이니까요.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 여러분, 초막절이 7월 22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틀이 지난 상태였던 거죠. 1년을 기다렸던 절기고요. 이 절기를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이 절기에 온 힘을 다했어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에스라가 나와서 말씀을 피니까요, 사람들이 다 일어났잖아.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요, 풀어줘도 괜찮아요. 우리도 보통 큰 일을 치르고 나면요, 긴장감이 풀리면서 사람들이요, 보통 어때요? 몸살이 나거나 이 늘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절기가 끝나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모입니다. 성경은 절기가 끝났는데 이틀이나 지났는데 그들이 다 모였다고요. 모여서 뭐 하냐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요, 뭘로 지으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흙으로 지으셨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흙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티끌.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 티끌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티끌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티끌이라도 여기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힘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지금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거예요. 왜 절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선포되는 율법,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삶이 막 명확하게 보이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요. 그들 가운데 막 차고도 넘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그동안 내가 관계 맺고 살았던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우상을 숨기던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의 삶을 쫓아, 살아가던 그 삶을 끌어내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도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러면서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3년? 14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 사모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대.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 연령대면은 이분은 적인데, 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은 이 서울에서 이 정동교회나 이제 이런데, 그런 데서 처음 시작되는 그런 교회들에서 이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선교사 시대에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해줬나 했더니, 안 해주셨나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안 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사랑하셔서 또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조상들의 죄를요, 우리가요, 자복하고 끊어내는 거는 왠지 우리하고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낮 4분의 1, 그럼 6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의 반나절은 뭐 한 거야?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은 만큼 나머지 반나절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들은 만큼요, 회개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의 상태가 어땠는지요, 여러분 대충 상상해 가죠. 말씀이 막 들어와, 말씀이 막 그 심령을 때려. 그러면 이 심령을 때린 만큼 그 사람들이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회개고 엄청난 거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기와 절기 이후의 삶을 구별해요. 그래서 절기와 절기 이후의 삶이 구별돼서 조금은 풀어진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절기가 끝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작정하는 어떤 기도의 기간이 끝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지난 후에 뭐 하냐면요, 율법책을 낭독해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않으면요, 바른 신앙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이 바른 신앙을 갖고 살 수 없어요. 말씀에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지방에 이제 과정고시, 이 장로님들 그렇게 과정고시 하는 그 과정고시 위원회가 있는데, 지방마다 다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과정고시 위원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연급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이제 하시는데, 어제 이제 과정고시 위원장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저기 1년급 이 교육과 시험 그 문제도 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감리사님하고 다 얘기가 된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니까,
이 복음서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복음서를 모르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요, 다 처음 듣는 내용도 아니실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더 나은 것들, 다른 것들을 해서 해야지 왜 그런 거를 공부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이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게, 말씀에 이 자기를 비추는 게 얼마나 이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그러니까 더욱더 이 장로님, 안수 받기 전에 그 진급의 과정을 하실 때 더욱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는 삶을 살면서 이 과정을 준비하는 게 더 합당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요, 나를 비춰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죄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얼마만큼인지 여러분 측량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요, 그 말씀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마땅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절기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접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들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 강팍한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 바니와 그나니는 8명이요 단에 올라가서요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길래 거기에 이 단위에 올라가고 부르짖나? 죄가 제일 많은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목청이 제일 좋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지금으로 치면 이 에스라를 돕는 교역자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인도해 주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8명의 사람이요, 잘나서 거기에 올라갔을까요? 깨끗해서 거기에 올라갔을까요? 거룩해서 거기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같은 죄인이에요. 같은 죄인. 이 단 위에 오른 자들이나 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잘 이끌어줘야 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똑같이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요, 이끌어가려면요, 이들이요, 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이 너무 힘이 들겠죠. 너무 지쳐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이제
7절부터 보시면요, 느헤미야 9장의 끝 32절까지요 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고 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쭉 살아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까지의 그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을 드리기 전에 5절과 6절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와 세레바야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들은 만큼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받나 4분의 1나절 4분의 1 이 하루에 4분의 1을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하루에 4분의 1을 또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면요, 이 말씀이요, 내 마음에요 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잘 못 들어와. 옛날에 우리 지섭이가 그랬죠? 왜 교회 가면은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목사님만 얘기하고 또 노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 가면 그것만 하니? 여러분,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우리의 이 갈라진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세상에 살면서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진 우리 마음이요, 여기 와서 찬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으는 거야. 이 갈라진 마음을 봉합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 눈물이 있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찬양하는 예배,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함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절기 이후가 아름다운, 이 주일보다 주일 이후가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